날이 새자 야곱은 앞서간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야곱은 발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과 만난 그 신기한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얼마를 가니까 멀리서 모래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에서와 그 부하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이어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는 낙타에서 내리더니 야곱에게로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기뻐 울었습니다. 서로 미워한 것을 깨끗이 잊고 오직 쌍둥이 형제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얼싸안았습니다. 잠시 후에 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에서 앞에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가 와서 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에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아, 내 살림도 넉넉하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그러나 야곱이 끝내 권했기 때문에 에서는 받기로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제의했습니다. 형님도 보시다시피 저에게는 약한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새끼 딸린 양, 새끼 딸린 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천천히 형님 계시는 곳으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무척 늙었지만 아직도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가다가 야곱은 20년 전 형 곁을 떠나 도망갈 때 쉬었던 그 장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하고 거기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지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다시 헤브론으로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기 때문에 더욱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헤브론에 닿기 전에 무척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죽기 조금 전에 그녀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아이 이름은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린 베냐민을 무척 사랑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끔찍이 사랑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곳에 묻고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라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야곱의 일행은 가까스로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닿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100세가 넘었는데 야곱이 20년간 떠나 있는 동안 16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때부터 20년을 더 살았고 자기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과 딸들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증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삭도 죽었습니다. 이때 나이 180세였습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리브가가 이미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이삭을 묻었습니다. 라헬의 무덤을 기념하는 돌기둥 근처에 훗날 작은 성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라 불렸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훗날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겠습니까? 야곱의 자손이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17세 청년이 되었을 때 형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아버지의 양떼를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좋은 풀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일이 잦았습니다. 요셉도 가끔 따라 나섰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라헬의 몸에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한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비단천에다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미워하여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고는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이란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꼿꼿이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모두 요셉의 곡식단 둘레에 와서 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형들은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형들은 이 꿈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군요. 그러자 형제들은 더더욱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더란 말이냐?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요셉의 이상한 꿈에는 정말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대로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꾼 뒤 얼마 후 형들은 야곱의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 있으니까 사정이 궁금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모두 무사한가를 알아보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세겜에 온 요셉은 형들을 찾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헤매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벌써 여기를 떠나고 없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발견한 형제들은 나쁜 계획을 짰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 저기 꿈장이 녀석이 오는구나. 요셉을 죽이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나 맏형인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만큼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요셉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피를 흘려서는 못 써. 그냥 그를 광야의 이 구덩이 속에 집어넣자. 르우벤은 형제들이 가고 나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다가가자 형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알록달록한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없는 어두운 물구덩이에다 쳐넣었습니다. 구덩이 가장자리는 가파랐기 때문에 요셉은 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줘요!
그러나 나쁜 형들은 아우의 비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한창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멀리서 모래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낙타를 탄 상인들이 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으로 그 낙타에는 애굽에 가져가서 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가 흘린 피를 숨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는 우리 동생이며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죽여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다른 형제들도 이것이 요셉을 없애버리는 묘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나라로 가는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을 팔기로 합의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 사람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들은 노예로 팔고 싶은 아이가 있으니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은 이것을 별로 수상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의 몸값으로 은 20세겔을 지불하자 형제들은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을 끌어올렸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놓아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린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형들에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머나먼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낙타에 태우자 이스마엘 사람은 갈 길을 재촉하여 사막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맏형 르우벤은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는 다른 형제들이 죽인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르우벤은 당시의 사람들이 몹시 슬플 때 하듯이 옷을 찢으며 탄식했습니다. 그 애가 죽었구나. 나는 어쩌면 좋아. 자기가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물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형제들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알록달록한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주었는데 혹 요셉의 옷이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것이 요셉의 옷이라는 것을 알고서 몹시 슬퍼하여 울면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어떤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다. 요셉은 틀림없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언제까지나 슬퍼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가 이 슬픔을 견디어내지 못하지는 않을까 겁을 먹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너무 서러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해드리려고 했지만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악한 형제들은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참말을 하지 않아 더욱 죄가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전에 늙으신 아버지를 속인 사실을 기억하겠죠? 그들은 아버지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만큼이나 나쁜 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린 요셉은 몇 날을 두고 기나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윽고 타는 듯한 사막을 지나 기름진 애굽 땅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큰 나일강 덕분에 모든 식물이 아름답고 싱싱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돈 많은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며 호위병의 대장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디발은 신분이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며 많은 종을 거느렸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요셉의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가장 귀여움을 받으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돈 많은 사람의 의리의리한 저택에 팔려온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모두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는 17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람과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준 것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에 관해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낯선 땅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꾸미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낯선 나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뒤 몇 년이 흐르기까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을 모두 잘 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 집 살림 전체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단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무척 미인이었던 어머니 라헬을 많이 닮아서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미남이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결혼했으니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보디발의 못된 아내는 이제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꾸며서 그를 헐뜯었습니다. 보디발은 물론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옥에 갇힌다는 것은 요셉으로서는 무척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을 지켜주시며 요셉의 일생을 위해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심한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가 요셉에게 호의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간수는 요셉을 다른 죄수들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감옥의 일을 모두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옥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죠. 그중 한 사람은 왕에게 술잔 드리는 시종장이었고 한 사람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요셉의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모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한 바퀴 돌아보니 두 사람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내게 얘기해 보십시오. 요셉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술 시중 드는 시종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소.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3개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요. 내 손에는 바로의 술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그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놓고는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쳐드렸다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는 당신을 불러내어 전에 하던 일을 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술시중을 들었듯이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내 얘기를 하여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애굽 땅에서도 이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술잔 드리는 시종장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제일 윗바구니엔 바롭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음식들을 먹고 있더군요. 그 꿈의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의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바로는 당신의 목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당신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시종 모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술잔 드리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을 불러내었습니다. 왕은 술잔 드리는 시종장에게 본래 하던 일을 다시 시켰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술잔 드리는 시종장은 다시 바로의 식탁을 보살피게 되고 바로에게 술잔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빵 굽는 시종장은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술 시중을 드는 시종장은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